자, 이번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이 양식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축사와 병 고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이 주제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또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 부르시면서 그 사역을 부여하시죠. 그 사역이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죠. 귀신을 항상 보면은 복음서에서 더럽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 질서가 깨지고 더러움들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도 사실 깨끗해야 돼요. 질서가 어지럽히고 이러면 귀신이 역사하기 너무 좋은 여건이 되는 겁니다. 정리들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부여하셨고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 약한 것도 병든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들을 우리 쫓아내는 거, 악한 영들을 좀 몰아내는 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갖게 되는 능력이고요. 또 약한 사람 일으키고 병든 자도 분명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는 크다고 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도 사실 이방 취급을 했으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전하지 마라. 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전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누구한테 하냐? 이스라엘에 기존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나오거나 아니 믿음이 아주 황폐해진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이 1차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였던 사람들한테 가라라는 거죠.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떠한 대가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그대로 거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 다 거저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르고 하나님 사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지, 이거 한다고 어떤 대가가 있다,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역시 우리 병든 것들을 고치는 거,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병한 자 깨끗해,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게 큰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꾼들한테 하나님 먹을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채우십니다. 또 사역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기 보면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역자들이 머무는 곳, 또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기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딱 보면 복음 받아들이기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또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사람, 이미 밭이 다 가꾸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냥 거두기만 하는데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합당한 사람 찾아내는 것이지, 뭐 어려운 사람 가서 억지로 뭐 변화시킬 그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7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다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죠. 덕이 되는 거죠. 가는 사람마다 또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또 우리에게 임한다. 또 그 집이 합당하면 거기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평안을 빌면 거기에 합당한 집,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 폼페이의 최후 이런 데 보면은 한 번에 그냥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묻혀져 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증거로 삼아라.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경각시키라는 겁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 나가보면요, 내가 양이 된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 막 험한 말하고 막 험한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양이 된 거, 한 마리 양 된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세상이. 하지만 순결하라는 거죠. 순결함을 유지하고 또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순결함까지 거기 섞여버리면 안 되겠죠.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핍박 방해 박해 받아도 그때 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요, 또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면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잘 견디면서 인내로 나아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믿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많아요. 어떠한 핍박이나 아니면 실족함, 또 사탄마귀의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 받아서 그냥 믿음 너무나도 쉽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지막 물러서지 않을 그 라인은 분명히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다 정말 우리가 침범당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거죠. 핍박이 오면 저 동네로 피해라는 거죠. 무식하게 막 그냥 순진하게 다 받지 말고 우리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다 동네 못 다녀서 인자가 오실 겁니다. 거의 동네 이제 다 다녔어요. 이제 오실 때가 됐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놓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나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바알세불, 바알을 섬기는 그 또 이방신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그 주인이 우상숭배의 바알인데 또 우상인데 그 식구들을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 더 이상 뭐 그 이상 이 어떤 그 바알 우상보다도 더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다 같은 족속.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들까지도 또 섬기던 사람들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그 이상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무서운 사람들이 와도 우리를 박해해도 결국 죽일 수 있는 것은 몸입니다. 몸.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도 결국 부활을 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바로 영혼까지도 능히 죽이시는 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까지 셀 만큼 또 참새 한 마리가 죽고 또 사는 것을 결정될 정도만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목숨 걸고 예수님 시인하고 예수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것.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거 아마 온 집안이 크리스찬 가족인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안 와닿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처럼 정말 이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믿고 나머지는 핍박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와닿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들어온 자체부터 그때부터 이제 가정의 불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나쁜 쪽의 불화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 되는 거죠. 생명의 싸움입니다. 다 우리 이런 싸움들을 이기고 온 가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와,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이 물어볼 텐데 예수 믿게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제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이지만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설교하면은 뭐 정말 몇 편의 설교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량입니다. 또 이 말씀 우리가 또 그냥 빠르게 읽어도 하나하나를 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 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 또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서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